오늘 오전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을 통과하실 때 우물 곁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죠. 이 여인이 누굴 상징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잘못된 여러 가지 우상이나 미신, 이것을 마치 남편처럼 아주 맹신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저 우물이 어디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우물물을 기르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을 주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오늘 우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3가지 변화를 이제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는 우리도 3가지의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3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마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그 유대나라 그 뜨거운 12시의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빨래터가 헛소문에 헛소문 진원지였듯이 빨래하면서 여러 가지 헛소문을 퍼뜨렸죠. 아주머니들이. 유대나라도 우물가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말을,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진원지였습니다. 우물가가. 아마도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말들, 입방아를 얼마나 찧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12시에 그 우물가에 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싫었겠죠. 그래서 그 감정이 노골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하기 싫은데,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영적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인생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뭐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리워지게 되고 열등감이 아니게 되게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와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열등감, 어떤 그런 가리고 싶은 것들, 과거, 모든 수치를 다 이렇게 감싸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웠죠. 그때 이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수치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가리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거룩하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깨끗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그 누구도 이 마리아의 과거가 창녀였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뻔뻔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뻔뻔하다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는 것. 이거는 뻔뻔한 거죠. 태연하게 구는 거죠.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는 건 부끄럽지 실제로 않게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권사님이 계신데 약간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 있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부끄러웠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열등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위대한 스승이신 이명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시죠. 물론 말년에 이제 일제시대 때 말기에 친일 행위를 이제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세요. 찬송가 402장에 나의 반성 나의 방패 이걸 작사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어른이 구한 말에 얼굴도 보지 못한 처녀와 집안 어른들이 이제 약조를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자네 딸 나 우리 며느리로 주게 이렇게 약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그 처녀와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신부 얼굴을 본 이 이명직 청년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신부의 얼굴이 천연두에 걸렸던 심한 마마 자국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천연두 자국, 천연두, 중두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흉터가 이제 심했던 거예요. 얼굴은 이제 예쁜데 이제 자국이 심했던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억지로 장가를 들기는 했는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부를 미워하고 신부 곁으로는 얼굴도 돌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게 됐습니다. 성품도 생각도 행동 많이 변하게 됐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연두 자국 마마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던 당신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싫고 밉고 어디 장애를 나가면 마마 자국 가득한 얼굴 이 아내가 부끄러워서 멀찌감치 따라오게 했대요. 나는 먼저 갈 테니 당신은 백보 뒤에 따라오시오. 백보 뒤에. 자기는 먼저 가고 저 뒤에 백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천연두 자국이 가득한 아내의 얼굴, 아내가 부끄러운 아내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랑스러운 아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른이 평생을 어디를 돌아다닐 때든지 신방을 갈 때든지 장에 갈 때든지 항상 당신 사모님 부인의 손을 이렇게 콕 잡고 데리고 다니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부인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모 손잡고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연세 지긋한데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 불륜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네요.
불륜의 가능성.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뭐 손잡고 다니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 일제 시대에 마마 자국이 가득한 부인의 손을 항상 붙잡고 다니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열등감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문의 수가성 여인의 변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동네 사람도 뭐 어떤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열등감, 귀신이 저에게 얘기했던 키도 작고 목사님 못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못난 내 얼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못난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천생연분이고요, 내가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자랑은 이 세상 많은 그런 미신과 우상 가운데 우리가 참 신이시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수가성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들어갔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과거가 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당당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 두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잘 아시다시피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식수수단이고 생활수단이죠.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못 기다려 다 먹는 거잖아요.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귀한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가 아니라 버려두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어는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99마리를 버려두고가 아니라 두고 가요. 두고라는 게 뭐냐면 동료 목자에게 안전하게 맡겨두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동이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뭐예요? 쓸모 없어진 물건을 버리듯이 두고 가는 것을 버려두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모두가 버려두고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리듯이.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두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줍니다. 욕심을 버린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출신과 배웠던 학문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더 좋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3, 4살 때 우리 큰아이를 참 예쁘게, 우리 아이들을 예쁘게 키웠는데 항상 손에 작은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요. 얘가 작은 장난감을 항상 들고 다녀요. 하루는 제 고모들이 이제 와가지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어떤 장난감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니 손에 있던 그 소중하게 갖고 있던 장난감을 휙 집어 던지고 고모가 준 장난감, 새 장난감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을 고집하면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를 쫙 펴서 밥을 만들고 풀잎을 잘라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놓는 소꿉장난. 여러분 소꿉장난 다 해보셨죠? 그런데 이 소꿉장난이 끝나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갈 때 아이들이 모래밭에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 풀과 모래 밥상을 귀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죄에 파묻혀 살면서 6명씩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소꿉장난을 한 거였습니다. 그 생활이 고독했고 허무했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소꿉장난 같아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지나간 과거를 상징하고 어두운 삶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소중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무엇보다 믿음, 우리의 신앙, 이건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해로운 것, 유익한 것,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끊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친구랑 노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게 좋아서 밤이 되도록 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밤새 친구랑 술 마시고 놀고 싶어서. 그런데 집에는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아내만 없으면 더 자유롭게 친구와 함께 즐겁게 밤새도록 놀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우리 헤어지자. 너 때문에 친구랑 제대로 못 노니까 우리 좀 헤어지자.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랑 놀려고 아내랑 헤어지자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하도 철없이 계속 졸라대니까 헤어져 주겠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10주 2달 좀 넘는 기간이죠. 10주 10번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내가 헤어져 주겠다. 남편도 아이고 좋다. 까짓거 2달쯤이야. 자, 그런데 이 남편이 2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아무래도 2주 나가고 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더랍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다가는 자기가 예수쟁이가 될 것 같다. 여기서 중단을 해야겠다. 그래야 친구들이랑 계속 놀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내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한 이야기였어요. 왜 세례 받고 나면 이렇게 간혹가다 나와가지고 자기 세례 받을 때 간증하잖아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아내랑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이게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소꿉장난을 했는데 모래, 또 모래밥, 풀반찬 이걸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죠. 물동이를,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훈련, 생각을 버리는 훈련. 여기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죠. 불평의 생각들. 또 세상적인 즐거움도 자꾸 끊고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이 가벼운 영혼으로 말 그대로 가뿐하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감추어진 새 생명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들은 좋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새 생명이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여인들에게 당시에 있어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듯이, 마을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세상 것은 점점 하나씩 여러분 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점점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 깜짝 놀라죠. 저 여자는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났길래 저렇게 변했나? 그 여자가 변한 모습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지만 진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 변화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진다면,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변화되신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회당마다 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변화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화됐네,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전도도 될 수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를 바뀌고 변화시키는 참된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여인도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주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내 인생, 내 영혼을 바뀌게 해주고요, 내 가정을 바뀌게 해주고 내 삶, 내 영혼, 모든 것을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지지 않는 바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깨지지 않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빗장을 항상 열고 오픈 마인드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 섬이죠, 섬나라죠,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한 깊은 섬에 원주민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파푸아 뉴기니가요, 얼마나 원시적이고 고립이 되었는지 무려 1990년대까지 문명과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부족이 아직도 그 당시에 아직 남아있을 정도로 깊은 원시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평생에 외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파푸아뉴기니 TV에서 그 EBS 방송인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울을 이렇게 저 원주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근데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원주민 남자가 거울 속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너무 깜짝, 진짜 너무 공포했던 모습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인가요? 부잣집에만 있던 거울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부인이 아니 어떤 여자를 새로 들어왔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문명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옷이라는 게 없고요, 옷을 안 입고요, 벌거벗고 지내고요, 심지어 식인 풍습이 있대요. 사람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말을 이제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녹음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두 장씩 카세트로 이렇게 크게 틀어주었대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300명이 그 네모난 데서 말소리가 나오니까 저기에 사람이 들어있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뒤로 하고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울고불고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제발 저 아들 이삭을 안 죽이면 안 되냐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비통해 하더래요. 다 시무룩해 하면서 슬퍼하면서 비통해 하더랍니다. 그러다 다음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장면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300명이 되는 부족 원주민들이 2시간 가까이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축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축제를 막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회개. 내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과 이 원주민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침통해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분,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2시간 동안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계십니다.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요, 이 땅을 악령의 세계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눕지를 않는데요. 머리가 닿으면 안 된대요. 누워서 자면 악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악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자는 거예요. 미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구세주이시며, 그래서 누워서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지난날의 악행, 사람의 고기를 먹고 다른 부족과 싸워서 죽이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온갖 귀신과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피와 뉴기니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순수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하듯이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도 없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문을 탁 닫아놓고 빗장을 걸어놓고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꽂히질 않고 들어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일가 친척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은 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에 사람의 말, 목사님이 이걸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내 영혼이 반드시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시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일도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요, 모든 것이 나의 열등감조차도 감사이고 자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 정말 좋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값없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능력의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의 빗장을 열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